안녕하세요. 수요 오전 예배 여름방학 특강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곳 찾아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또 특강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교회가 정한 수요 오전 예배 또 여름방학 특강으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님 마음껏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하나님 영광 얻으시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품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 여름방학 특강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할 주제는 성품 이노베이션인데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보면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이란 책이고요. 네,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그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몇 해 전에 절판되어 시중에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개정판으로 나온 것이 바로 나를 찾아 떠나는 성품 이노베이션 성품 치유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구입해서 보시면 성품 공부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영숙 박사인데요.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학교, 또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학교,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 저자의 주장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가 성품을 훈련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좋은 성품이 내게 필요하다, 좋은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면 좋은 성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은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좋은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소개합니다. 좋은 성품을 회복하는 과정을 여행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지금 내게 없는 잃어버린 성품을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하는 과정, 그것을 여행이라고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면서 좋은 성품을 얻는 것, 좋은 성품을 갖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여행지로 떠나보시면서 내게 필요한 좋은 성품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참 많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서 감당하기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부부로 맺어주시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것들이 많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삶의 지경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나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품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인생에 좋은 성품을 갖는 것 왜 중요할까요? 본문 4절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좋은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성품을 갖고 계셔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는요,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내용들이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얻게 되는 메시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품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좋은 성품을 그 마음에 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못할까요? 또 성품이란 말에 인색할까요? 또 자신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잘 쓰지 않는 것일까? 다른 데는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좋은 몸매, 또 좋은 미모,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 성품, 내 마음가짐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이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내 성격, 성품에는 문제가 없어.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감싸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야.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는 괜찮은데 외부적인 그 요인들, 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대하는 태도인 거죠. 성품을, 우리 마음의 그 성품을 가꾸는 것은요, 조경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그 잡초가 올라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 이 마음 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요동칩니다. 시시때때로 마음의 잡초와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서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성품과 관련 없이 이렇게 살았던 시대, 성품과 관련하여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살았던 시대에 자신의 마음을 통제 없이 살았던 시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도 아니고 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17장과 21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 사는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같죠. 내 성품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지적한다면 싫죠. 굉장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품이 뭐길래 시작부터 계속 이렇게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인가? 좀 성품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보는 보리사전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성품이란 사람의 됨됨이라고 소개하고요, 또 다른 사전에는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품격으로 인격의 총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을 전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인격의 총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 성품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말하는지, 그 결과물이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성품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좀 눈치채셨을 텐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의 성품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아들을 대하는 엄마의 모습에서는 비슷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소리가 크죠. 그리고 아들을 대할 때 아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엄마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엄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마의 그 성품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들을 사랑하는 극진한 그 마음이 엄마에게 있지만, 엄마의 그 보여지는 그 성품은 이런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 또 저분은 인격이 참 훌륭해. 뭘 말하는 건가요? 관계하는데, 사람을 대하는데 그 태도, 표정, 말의 표현 방식이 참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품이 좋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 친구는 참 강직한 사람이야. 무슨 뜻이에요? 나이가 젊고 어려도 마음이 꼿꼿하고 고든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매사에 너그럽고 차분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온유한 성품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웃 간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성품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웃과 관계할 때, 주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친절하게 하죠. 잘합니다. 성격에 결함이 있지 않는 한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성품을 정확히 보기를 원한다면 어디서 제일 잘 볼 수 있는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에 가보면 그 사람의 성품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성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 그 나누는 대화 속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성품, 또 자녀가 부모님께 대하는 성품 알 수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며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는 부모, 참 좋지요.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남 이야기 말고 부끄러운 저의 집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의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별세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이제 위로 이제 5분의 큰아버지가 계셨고, 또 1분의 큰어머니가 계셨어요. 신상 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공개하지 않고, 그 중에 5분 중에 1분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대화에서 성품을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결혼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2003년 10월 4일이었는데,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위로 계신 큰아버지들과 큰어머니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아내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인사를 다 드리고요, 헤어지는데 큰어머니가 논두렁까지 막 따라오시면서요, 나가는 김에 읍내 터미널까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큰아버지가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뭐 땀시 그래? 그냥 택시 타고 나가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 큰어머니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망할 놈의 영감탱이, 가만히 있으셔. 그때 저야 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두 분의 대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웠지만, 제 아내는 당시에 너무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두 분의 비주얼이 제 눈에는 큰아빠 큰엄마지만 처음 만난 아내 눈에는 영락없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셨고, 또 결혼을 앞둔 조카 며느리 얘기할 땐 상냥하게 따뜻하게 대화를 하시다가 두 분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때는 소리가 막 커지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성품을 찾기 위해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훌륭한 인격과 성품, 정직한 성품, 또 온유한 성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성품은 감사를 통해 형성됩니다. 좋은 성품은 감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생각, 감사한 말, 감사의 태도, 감사의 행동. 이제 이분의 책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아이들 유치원 이제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 강좌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미랄 좋은 어머니 모임이에요. 미랄 좋은 어머니 모임. 어느 날 강의 마지막에 참석자 전원에게 이제 숙제를 내줬대요. 뭐냐면 각자 남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출근할 때 전해주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오세요라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 미랄 좋은 어머니 모임 이제 다시 열리게 되는 마지막 날, 어느 한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 있던 어머니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정은 이래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하시면서 엄마와 언니들과 이렇게 홀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집안이 폭삭 망하게 되었고 어려운 집안 형편에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단칸방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렇게 삶을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삶이었는데 여자들만 있다 보니 더 그렇겠죠.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매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었냐면 같은 동네 사는 노총각이었고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 노총각은 자수성가해서 가구 공장을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좀 자수성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이 흠이었지만 이 어머니를 이제 혼자 흠모하게 되었고, 이 어머님은 이제 노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분의 이제 중매자의 역할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나와 결혼해주면 당신의 어머니와 언니들을 제가 건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이제 해서 살면서 자녀들도 낳게 되고 이렇게 키우면서 자녀를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미랄 좋은 어머니 그 모임에 이제 참석하게 된 것인데, 이 숙제를 받았으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남편에게 편지를 써야 하니까 이제 편지에 펜을 들고 이제 쓰는 거죠. 이제 편지를 쓰면서 남편이 자신에게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도 쓰게 되고, 또 한 집의 장모님과 처형까지 모시고 살면서 눈사람을 찌푸리지 않고 해주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늘 웃으면서 과분한 사람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미안해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새삼 느끼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보, 처음엔 그저 숙제로 쓰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신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집을 도와주고 엄마와 언니까지 함께 사는데도 힘들어하기는커녕 어린 색시 모시고 산다고 늘 말씀하시는 당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오늘 아침 당신께 드리는 감사한 마음만큼이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남편의 손에 이게 들려주면서 출근할 때 회사 가서 이제 점심 먹고 드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남편이요,
출근하자마자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입이 귀에 걸려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그날 온 가족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 저녁까지 이 남편이 엄마와 처형들 모시고 나가서 점심부터 저녁까지 맛있는 음식을 또 대접하고 사 먹이고, 또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를 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성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또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면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게 좀 깨달음이 왔습니다. 누구예요? 부부간이죠.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직장 동료에게 수고 많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바운드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지경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느끼든 유익하지 못하다 느끼든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 이것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성품 훈련의 장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수많은 일터, 이제 둘이 모여 관계할 때, 또 셋 이상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어느 곳이 되었든 감사는 성품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각자 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이 있을 텐데요.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주었던 그 도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들을 하시나요? 감사는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고마워야 되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나와 감사 인사를 전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품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해야 될 것 계속 감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오늘 이르기가 약 3일인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우자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감사를 부부간에 또 직장에서 이렇게 마음껏 표출하시고 둘 관계, 공동체의 그런 속에서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5월에 가정예배 세우기를 4주간 진행했죠. 강사로 오셨던 신영섭 교수가 제시한 가정예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형식과 격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하나님을 느낄 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을 말하는 것, 또 이것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 제목 삼고 같이 기도할 때 그 가정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날 이후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 일주일에 2번 드려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전통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번은 그날 가르쳐 주셨던 신영석 교수님의 그런 그 표본을 따라서 같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그 주간 있었던, 그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는데요. 얘네들 얘기 들어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은혜다, 나는 얘네 나이 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또 부부가 나누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좋은 성품으로 여러분의 가정, 배우자, 자녀들을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좋은 성품을 위한 중요한 태도이고요, 각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성품,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삶에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태도는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책에서 총 감사를 6단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입니다. 고마움 표현하기.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상대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고마움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미안한 마음도 표현할 줄 알더라고요. 고마울 때 고맙다고 말하는 것, 미안할 때 미안하다 말하는 것은 좋은 성품을 갖는 태도, 또 그 연습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고마움을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마움 표현하겠습니다. 고마움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 중에 감사하기입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기. 내가 겪는 어려움 통해서 나 스스로가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실 때 절망 중에 감사가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는 더 빛나게 되죠. 더 이상의 감사를 찾아낼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라도 그 자리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절망 중에 감사했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현재 대학생 선교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본부에서 간사로 섬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오래전 제 모교회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셨었고,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그분은 청년부 담당 목사로 함께 사역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딸 아이가 4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 아이였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겠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또 아이가 아파서 사모님이 교회 여전도사님의 도움으로 같이 대학 응급실로 이제 가게 됐는데, 아이가 그날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이제 학교도 다니고 사역도 하고,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병원으로 달려오셨대요. 저 복도 끝에서 아내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를. 달려가니까 침대 베드 사이에 사방이 이제 커튼으로 이렇게 막아 놓았다 합니다. 커튼을 치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더래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전도사 아라가 천국 갔어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마음에 글쎄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그 얼굴을 아라의 코에다 이렇게 갖다 대었대요. 또 손을 코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아라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렇게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아라가 숨을 안 쉬더래요. 숨을 안 쉬는 게 느껴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이 간사님, 이 전도사님, 이 목사님 양손을 높이 들게 하시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예쁜 딸 아라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이 딸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라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질병을 거두어 가시고 가장 좋은 곳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딸아이의 시신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에요. 이러셨어요. 나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라면 다시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짧은 5분의 감사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정말 힘에 지나는 기도였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목사님을 입술을 붙잡으셔서 이렇게 감사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절망 중에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를 감사하기입니다. 현재를 감사하기. 현재를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근래에 아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걸 좀 돌려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배우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적은 언제였나요?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길 때가 많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아내 귀에다가 여보 고마워, 뭐 감사해 하고 왔어요.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감사하지 못한 생각을 많이 했던 제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또 그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를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구나 좀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죠. 현재를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웃는 얼굴 유지하기입니다. 웃는 얼굴 유지하기. 감사의 얼굴, 감사의 웃음, 감사의 태도를 실천하는 건데요, 감사의 얼굴은 밝은 표정으로 또 명랑한 목소리로 상대방의 눈을 보며 지그시 바라보며 얘기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웃으면서 또 미소를 띠며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잘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겠지만 감사의 표현을 매일 이렇게 연습해주면 바라볼 때 배우자가 되었든 또 같은 직장 동료가 되었든 또 공동체가 되었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연습이 됐잖아요. 연습한다라는 건 잘 안 되는 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웃음도 잘 될 거라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얼굴에 웃음이 없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웃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1, 2, 3부 쓸 때요, 이렇게 먼저 서서 찬양팀이 준비하잖아요. 제가 항상 의도를 가지고 입을 입가에 이렇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하셔서 감사의 모습이 겉으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웃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감사의 메아리를 하루에 3번 울리는 건데요. 메아리는 산에서 외치는 소리죠. 순수 우리말로는 산울림이라고 말합니다. 산 정상에서 크게 외치면 그 울림이 다른 산에서 메아리쳐 돌아와 내게 울리는 소리입니다. 산울림을 감사의 메아리로 외치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라도 괜찮아요. 감사의 고백이 나에게 큰 감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메아리는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돌아오기 때문에 작은 감사라도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메아리를 듣고 싶으세요?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 감사의 언어로 메아리를 외쳐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도 이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법칙. 이것은 사회에서 종종 하는 감사의 법칙인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주어서 고마웠어. 정말 고마워. 때로는 고마운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얘기를 해도 있었던 사건,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은, 그 말은 상대방 마음에 기쁨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이것을 해주어서 정말 고마웠어. 정말 고마워. 이 말은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잘 못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마지막인데요,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시죠. 고마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고마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 6가지 감사 태도의 연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이 6가지 방법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사람과도 동일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그러면 신앙은 물론이고요, 좋은 성품이 또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언제나 부족하겠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에게 늘 풍성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의 주변에 그 감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요, 이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또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이렇게 써오라는 거였어요. 쓸 때는 몰랐는데 그걸 쓰고 나니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그 사랑, 자녀들을 향한 사랑, 특별히 자녀가 믿어지더라고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쓰다 보니까 자녀가 믿어져요.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배우자에 대한 감사 10가지를 써서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또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써준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감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검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한번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쁜 종이에다가
배우자 사진을 붙여놓고 감사한 제목을 쓰고 코팅해서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쓰면요, 하나 쓰면 두 번째가 생각나고 또 세 번째가 또 생각나고 계속 쓰면 쓸수록 다음 감사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좋은 성품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웃음하게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된 분인데요. 노만 커즌스 박사라는 분입니다. 노만 커즌스 박사. 웃음에도 학문이 붙어서요, 웃음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 노만의 연구 분야와 또 임상을 거쳐 확인된 여러 치료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웃음 치료법을 개발하게 된 그 동기가 본인의 질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교착 척수염이라는 질병을 걸리게 되었는데, 이게 불치병이랍니다. 고통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이분이 모르핀 주사를 거부하고 코미디와 같은 희극을 통해서 웃음으로 그 고통들을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만 커즌스는요, 웃음으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가설을 주장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웃음 치료법, 또 내면의 감사가 있고요, 감사의 말과 더불어 그러한 삶이 또 그러한 몸의 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독일 태생의 미국 정신 분석학자 에릭슨이라는 분이 인간의 성장 과정을 8단계로 나누는데, 인생은 사회성 발달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전 단계의 과정들을 잘 성취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이론을 내었습니다.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의 성품을 잘 완성하면 그 다음의 성품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더 완숙한 성품, 성숙한 성품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성장 과정에서 설명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에릭슨은 인간의 성장 8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년의 그 과업으로 그 자아통합, 고결한 성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고결한 성품이란 바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저는 이 얘기에서, 이 말에서 야곱이 떠올랐어요. 나중에 그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지난날 내가 겪었던 어려움, 이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의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좋은 성품, 고결한 성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성품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가 중요하지요.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잘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은 돈과 명예, 부,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도 가치를 두고 따라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싫은 인간의 본연의 그 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성품 안에서 이렇게 녹여내어서 이것을 감사로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얻으시고 또 그에게 좋은 성품을 주셔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을 지켜내시고 그도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 선함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아픔의 변화,
내 안에 있는 어려운 모든 부분들 감사를 통하여 좋은 성품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 복으로 또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 성품 이노베이션, 우리의 성품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무엇인가? 바로 감사다.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사실 이 책에 지금 나눈 것은 이 책의 총 8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챕터 1 하나 지금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를 다시 되찾고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을 갖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감사한 삶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들을 또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감사가 우리 영혼을 충만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성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끼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만방에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